3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맞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이욕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에 만나다가 부활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네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시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해결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한 번씩 일단 함께 찬양합시다. 한번 시절 지날 때 깊이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항상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2절 찬양하며 나갑시다. 얻눌린 자 갇힌 자 얻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숨겨있네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잘 왔어요. 자, 왼쪽 사람한테부터 먼저 안마 좀 해줍시다. 어깨가 안 풀렸어. 너무 자고 베개를 오늘 잘못 빼고 자서 약간 목이 아프니까 왼쪽 사람 마사지 옆에. 아 오랜만에 왔네 정아. 안마 안마 하은아 안마 좋아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하연이 뭐하냐? 반대쪽 오른쪽 시원하게 해줘. 시작. 하나 둘셋 너네 뭐하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안 들어가냐? 셋 다섯 여섯 여덟. 자 앞으로 손 까치 끼고 머리 위로. 자 얘들아 이거 하면 0.04cm가 커져. 시작. 위로 쭉.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박수 크게 3번 시작. 다시 1학년 때문에 다시 박수 크게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박수 7번 시작.
아주 못하는데 다시 7번 시작. 이게 다 중1 때문이야 얘들아. 나머지는 굉장히 잘했어요. 자, 전도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신학교에서 끝나고 이제 차를 타고 언덕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국인으로 보이시는 분이 걸어가고 계신 거야. 자, 나는 차가 있고 그 사람은 차가 없어. 근데 둘 다 어디론가는 가야겠지, 집으로.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태워줘요. 태워줘야겠지. 근데 외국인이라니까. 태워줘요. 뭐라고 말해야 돼? Hello. hello. 오케이. 창문을 열었어. This is hello. 그다음. This is my car. 그렇지. Okay. This is my car. 그다음에. Okay. 오케이 뭐야? Where are you from? 아니지, 그건 차 탄 다음에 물어봐야지.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아니지. 지금 타고 가실래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탈 것이 영어로 뭐야? ride. 누구야? ride 누구야? ride. 야, 자, ride지, 탈 것. 자, 필요하다 영어로 need. 그 다음에 동사를 무슨 동사로 쓰지? do로 쓰죠. 하다. Do you need ride지. 무언가 탈 것 하나가 필요한 거잖아. 내 몸은 하나니까 유틸리타를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do you need a ride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걔가 아니야. 아저씨. 그 사람이 yes, thank you 하고 앉으셔. 자세히 보니까 저쪽 약간 동남아시아인가 그쪽 분 같아요. 그래서 Where are you from 하기도 전에 I'm from 네팔이라 그래. 어디? 네팔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들 지리 빵점 맞는 건 알긴 아는데 이 지구 가운데. 아시아! 그렇지.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중국 밑에 천재 같아. 자, 중국이랑 또 다른 나라 가운데 낑겨있는 샌드위치 당하는 나라가 네팔이야. 위에는 중국, 아래는 뭐? 네팔. 인도. 누구야? 준호. 승기야, 말 안 하고 그러기야? 자, 위에는 중국. 중국은 무슨 종교가 가장 강할까? 힌두교. 중국은 불교요. 힌두교야. 인도는 무슨 종교가 강할까? 힌두교. 자, 그런데 이거 알아요? 인도가 원래는 힌두교 국교였다가 인도에서 무슨 종교가 태어났냐면 불교가 태어나요. 석가모니 부처가 인도에서 태어났는데 인도는 힌두교가 너무 강해서 불교가 쫓겨나서 중국으로 갔는데 완전 잘됨. 그 다음에 힌두교가 인도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지금 이슬람교가 장악을 해버렸어. 그래서 인구의 10분의 2, 3이 벌써 이슬람으로 바뀌었고 힌두교라고 하지만 지금 인도에는 너무나 다른 잡신들이 많아서 아마 인도에 10,000개의 신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너무나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신이냐면 때의 신도 있어. 때의 신. 쥐의 신도 있고. 여러분들이 인도에서 살려면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티자이 프라이데이는 갈 수도 없고요. 아웃백이 뭐예요? 소고기를 썰어 먹는 은혜가 그날엔 없어요. 왜냐면 소가 이렇게 지나가면 당신은 인사를 하고 지나가야 돼. 왜? 소는 신이니까. 그런 나라가 인도인데 되게 웃긴 거는 그 종주국, 불교의 종주국이고 그 다음에 힌두교의 종주국인데 도리어 힌두교가 인도에서는 밀리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거의 9%. 국교가 힌두교인 나라가 어디다? 네팔이에요. 되게 웃겨. 네팔엔 힌두교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가 득세하는 나라인데 내가 만난 사람이 어디서 왔다? 네팔. 그분은 되게 또 웃긴 게 인도 사람이야. 인도 사람인데 어떤 얘기를 간증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서로 만나면 간증을 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이야기들을 해. 무슨 얘기를 전사님이 들었는 줄 알아요? 이거는 무슨 말로 대화했을까? 영어. 여러분들 공부를 지금 해놓는 게 좋아요. 좋은 말 할 때. 왜냐면 내가 만약에 내가 청소년기 때 공부를 해놓지 않았었다면 미숙한 영어로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네팔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 일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을 거야. 중요한 거야. 내가 언어를 한 가지를 더 할수록 세상에서 수천만 명이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자, 네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원래 자기는 독실한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엄마도 독실한 힌두교, 자기도 독실한 힌두교. 근데 엄마가 어느 날 배에 병이 생긴 거야.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랬대. 미안하다, 이거는 치료할 방법이 없고 당신은 죽을 거다. 엄마가 점점 아파서 병원에 자꾸 가니까 가족들은, 더 웃긴 거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집안에 홀 어머니만 계셨는데 아이들이 4명이나 되는데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을 가야 되니까 내가 만났던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어머니를 살려야 되니까, 병원비를 대야 되니까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하고 병원 치료비를 대는데 너무 살기가 힘든 거야. 근데 자기들이 너무나 친하게 지내던 동네 이웃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교회 가자. 하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가 원하기만 하면, 너가 구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게 뭐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독실한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너 무슨 소리야? 우리는 힌두교인들이야 라 그랬는데 엄마가 점점 안 좋아져. 엄마가 점점 아파가는 거야.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때 또 다시 그 이웃 남자가 와서 왜 하나님은 살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왜 안 오냐? 예수님 믿어라. 그럼 산다. 왜? 한 번만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엄마랑 이 아들이 얘기를 한 후에, 아니 그래, 내 신이 나를 못 살리는데 내가 여기 간다고 해서 손해낼 게 뭐냐? 그 하나님 한번 내가 믿어보자. 그래서 그날로 교회를 찾아가서 주일에 예배를 딱 간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 교회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병이 있어서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고 곧 죽는다고 합니다.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이 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로부터 모든 교인들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우리들은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라. 오늘 최명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게 뭐냐면, 어른들 예배에서 얘들아, 우리가 무언가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할 때, 내가 원하는 거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이거의 차이가 있대요. 내가 원하는 거를 구했을 때는 내가 욕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거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걸 해주세요는 뭐야? 건방지게 내가 이것 좀 해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거를 저에게 해주세요. 이게 저한테 가장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이게 나에게 필요하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다면 나에게 해주시옵소서. 건방진 기도가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잘 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에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겸손한 자세를 나아가는 게 우리의 기도 방식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시작을 했어. 1달, 2달, 3달, 4달, 5달, 6달을 교회 다녔어. 6달이 딱 된 순간까지 엄마는 죽어가고 있었어. 그러나 딱 한 가지만 붙들었던 거예요. 무엇을 붙들었냐? 그 남자가 전해준 예수님의 복음.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분은 구원자다. 이거 믿음 딱 하나 가지고 6개월째 딱 됐을 때 아침에 일어났는데 통증이 없어. 6개월 동안 모든 성도들은 그 여자 한 명의 병을 두고 하나님 이분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면 이분이 병 고침 받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을 때 몇 개월? 6개월. 몇 개월?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그 여인은 병이 사라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됐니? 왜 안 죽고 여기 와 있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까 모를까 네팔로 바로 가요. 옆에 있는 그 나라 100% 힌두교도들만 있는 그 나라로 가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당신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당신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오신 분입니다 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개척을 하고 네팔에서 만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도 낳고 전도를 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가 깊이 공부해야겠다 해서 총신신학대학원으로 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분은 지금도 자기가 개척한 자신이 시작한 교회가 네팔에 있고 전도사님이랑 차를 타고 가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전도사님, 물론 영어로 전도사님, 지금 네팔은 선교사들을 다 죽이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저번 달에, 지금 4월이잖아. 저번 달에 소식을 받았어요. 6교회가 한순간에 똑같은 시간에 힌두교도들한테 테러를 당했는데 우리 교회도 그 중에 속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불을 질렀고 어떤 교회는 사람들을 패서 어떤 사람들은 협박을 당하고 그분이 걱정에 대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거라고 하면 뭐밖에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무고하게 아무 죄 없이 잘못 없이 내 아내, 내 아들, 딸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이 목사님 여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 왜 이 네팔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이 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네팔에 가서 여러 번을 살해당할 뻔했대요. 이유는 딱 한 가지야.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은 구원자다라고 주장하고 다닌 것, 복음을 전파하고 다닌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는 여러 번, 6번인가를 도주해 도망갔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서 자기는 도망갔대. 자기는 괜찮았대. 자기는 그래도 자기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런데 가족까지 죽게 될 상황이 되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자고 공부가 손에 안 잡히더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왜 이렇게도 힘든가?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6장 읽은 사람, 이번 주 읽어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 쭉. 어디였어요? 넌 안 읽었냐? 저요? 마음 손 흔들었어요. 자, 손 쭉. 자, 읽어본 사람들 내리세요.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얘들아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 대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한테 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내 복음을 전할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전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것들을 믿고 기도하고 있던,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이 임하신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임한 순간 그때부터 주위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미쳤다는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 나가면 죽어. 왜?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예수님을 얘들이 잡아 죽였거든. 근데 잡아 죽인 예수의 제자들이 또 예수의 얘기를 하면 잡아 죽일까 안 죽일까? 죽여요. 그 상황에서 사도들이 왜 저기에 나가서 죽을 상황인데 설교하고 전도했는가? 이것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왜? 힌두교도들이 기독교가 강해지면 자기들의 힘을 빼앗기니까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번 달부터 선교사는 네팔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만들었어. 긴급 조치를 했어요. 왜? 가면 네팔 정부가
선교사들을 보호를 하지 않아요. 네팔 사람들이 선교사들을 죽여도, 기독교인들을 죽여도 보호를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선교사들한테만, 왜? 그 나라에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은 선교사들밖에 없거든. 들어가면 죽는다, 우리가 보호해줄 수 없다, 가지 마라. 이 목사님이 네팔 정부를 찾아갔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협박을 당하고 이런 폭행을 당하고, 무슨 협박을 했냐면, 너네가 여기서 교회하면, 너네가 여기서 계속 예수를 전하면 이 교회 우리가 원할 때 폭발시켜버린다, 폭탄 터뜨려버린다고 협박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정부에 갔더니 정부는 뭐라 그러냐면, 그럼 500만 원만 내. 5천만 원인가?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도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큰 돈이에요. 근데 정부가 경찰을 보내주고 지켜주는데 돈을 내. 왜요? 아니 왜 우리가 세금 내고 사는데 왜 우리가 그런 돈을 내야 돼요? 했더니 네팔 정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왜냐면 우리의 국교는 힌두교기 때문에 우리의 국교가 아닌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선 우리는 추가로 돈을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너네가 알아서, 우리는 지켜줄 수 없다. 자기 국민한테도 지켜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안 봐도 뻔하죠. 지금 그 일이 이 사도행전 안에서는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 성경 속에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들 2000년 전에 그냥 끝나버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 있는 그 학교의 환경이 뭐 거칠고, 친구들이 전도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욕을 하고,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여러분들을 실증 낼 수는 있어. 그런데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성령을 진짜로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사람들이 야 교회 가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더 강한 반대의 반응이 나와. 더 강한 거부의 반응이 나와요.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도 있었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은 뭐냐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직전에 감옥에 갇혔어요. 팔목에다가 쇠고랑을 차고 발목에 쇠고랑이 차이고 있는 그 사도에게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갑자기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요. 천사가 자물쇠를 탕 여는 거야. 베드로가 깨보니까 다 풀렸네. 감옥문이 탁 열린 거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감옥문을 다 열고 뭐라 그러시냐면, 너는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니까 나가서 나의 말씀을 전해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의 말씀을 전해라.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아가지고, 이럴 리가 없잖아. 쇠사슬이 어떻게 풀려. 그게 꿈인 줄 알아서 대충 비몽사몽 하다가 대충 가보니까 전 교회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전도하다가 붙잡혀간 베드로가, 왜? 목 잘려 죽거든. 실제로 베드로의 동생이 그렇게 죽었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두드려서 들어오고, 다시 이 사람들은 또 뭐를 하러 가? 또 전도를 하러 간 거야. 그 이후의 상황. 분명히 감옥에 가뒀는데 전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야 가둬둔 애 데리고 와 했더니 감옥에 없어졌어.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29절에 있어요. 자, 선생님이 28절을 읽어주면 여러분들이 29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28절을 선생님이 읽을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고 금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들이 걱정한 건 뭐야? 왜 세상 권세들, 정부들, 사람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냐면, 기독교가 강해지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약해져. 무슨 소리야? 기독교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의 세력이 줄어들어야 내가 가진 권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안 해줘. 지금 봐봐.
동성애를 유일하게 반대하는 단체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반대하냐? 우리가 동성애를 혐오하거나 미워해서가 아니야. 단 한 가지 진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가족이다. 그것이 내가 인간을 만든 이유다 라고 딱 말씀하셔서 얘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만들 때 올바르게 사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동성애를 교회에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면 전도사님은 감옥에 가요.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거니까. 근데 우리가 주장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잘못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시대와 동성애를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동성애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욕심보다 앞세워서 내가 이것을 따르기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깨지는 순간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이야. 그때는 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라. 예수만이 진리고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유일신 신앙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용서함을 주시고 천국에 가는 구원을 주셨습니다가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라는 말을 차별금지법이 생기는 순간 우리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남들을 차별하는 거잖아. 다른 종교를.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독교의 색을 잃게 돼요. 공산주의가 그거에 가장 좋은 예예요. 공산주의는 신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 교회를 허락해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예수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종교는 하나님이라는 유일신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는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작동 원리로서의 종교로만 남기는 거야. 그게 뭐야?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종교들이야.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다 다른 종교들이에요. 기독교는 유일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것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내가 6학년 때 수련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기 때문에. 그것은 뭐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무런 생각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무런 하나님은 계시다니까 있는 거지, 엄마 아빠가 있다니까 있겠지 이랬던 내가, 그 수련회 시간에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을 때 내 모든 죄들을 보여주시고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깨달아진 순간에 내 인생이 변한 거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나가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며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데, 항상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나는 처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간을 주세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라고 불평을 했었어요. 근데도 나는 하나님을 만났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어려운 시간이 딱 지나면 어떤 일이 생겨있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격 중에 사람들한테 지적을 받던 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성격 중에 내가 봐도 좀 거친 부분이 있었어요. 삐뚤어진 모습들. 근데 어떠한 정말 어려움이 있던 다음에 하나님, 나는 포기해 그 문제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마음이 회복되고 내 감정이 치유가 돼. 그러면 그 일이 극복이 되어지고, 그 일이 극복이 되어진 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던 나쁜 성격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 한 문제가 없었다면, 내 삶에 그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단점이 계속해서 나에게는 있었을 거야. 그런데
1년에 한 가지씩은 매년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마다 난 이해할 수 없었어.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존심, 내 미움, 내 질투, 내 분노, 내 혈기, 정말로 나도 모르던 내 안에 예의 없고 무례한 성격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걸어갔을 때 내 인생은 변했어요. 이 사도들의 그 삶의 방식, 네팔의 그 목사님의 삶의 방식,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들 고난을 당할 때, 지금 이제 우리는 전도를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때 따라합시다. 영적 전투 기도를 그렇게 따라할 거야? 따라합시다. 영적 전투 기도를 더 크게 영적 전투 기도를 시작하라. 영적 전투 기도는 여러분들의 삶이 비단 나와 그냥 친구의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의 싸움이에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이 학교에 가서 뻘쭘뻘쭘하고 기독교인인 티도 못 내고 제대로 말도 못 건드느냐? 따라합시다. 기도를 안 하니까. 맞죠? 우리 이규원 일어나봐라. 이규원 대답해보세요. 전사님이랑 처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전도할 수 있다 그랬어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못하겠다 그랬어요. 치매 걸렸어요. 기억이 되살려봐. 말하는 게 담대했어요? 전도? 처음에요? 네. 아니요. 어땠어요 처음에? 거의 못하겠고 떨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어요? 담대함을 달라고. 그쵸? 네. 앉으세요.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내 안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찬양단에 설 때, 찬양단들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자존감의 문제를 겪어가면서 여기까지 온 건지 몰라. 내가 실력이 될까? 내가 노래 실력이 될까? 내가 나무 덩어리인데 워십을 할 수 있을까? 내 음악 실력은 너무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자존감의 문제가 있어. 내가 친구들에게 전도를 할 때 얘네들이 받아들일까? 자신감의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규환 학생의 간증을 볼 때도 내가 할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학교에 가서 전하는 게 지금은 두려워요? 아니요. 편해요? 네. 쉬워요? 네. 왜 그럴까?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 왜 영적 전투 기도를 하냐면 영적 전투 기도는 심플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끝이야. 왜?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는 외로움만 있을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 안에는 상처만 있을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원망밖에 없을 거예요. 무기력증만 있을 거야. 그게 원래 내 모습이니까.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순간에 영적 전투 기도란 뭐야? 내가 사탄한테 후드려 맞아가지고 괴로워서 힘들어 지쳐있는 그 순간에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하면 싸움은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셔.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안에 있던 모든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외로움을 빵!
그러한 감정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요 사탄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니 그러한 감정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그거는 영적 전투 기도를 시작할 때야.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될 때야. 그때부터가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시작되고 제대로 행복해지는 순간이야. 지금 여러분이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 살아가는 인생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더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영적 전투 기도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성령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러한 핍박, 괴로움, 부모님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웃긴 사실이지만 상처받는 친구들도 많고 친구들 때문에 외로움 받고 왕따 당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나님. 전사님이 가르쳤던 제자 중에는 부모님이 이혼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외로움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외로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 친구에게 나는 복음을 전했어요. 너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너 그거 행복해질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야. 그 친구가 지금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그 친구가 지금 사랑을 해요. 깨끗한 사랑을 해요. 그 친구 많이 넘어졌던 친구예요. 너무 외로워서 이 남자 저 남자 청소년 때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외로움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던 그 친구가 이제는 자기가 알바를 하고 돈을 벌어서 맨날 교회 애들을 사 먹이고 앉아있어. 나보고 뭐라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큰 사랑을 주셔서 외롭지도 않은데 이제 이 동생들이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나를 외로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이 아이들이 만날 수 있도록 얘들이 너무 이뻐요. 얘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얘들한테 더 사주고 싶어요. 그게 그 외로움에 사무쳐서 아빠에 대한 미움, 엄마에 대한 서운함에 빠져있던 그 친구가 도달한 지금의 상태. 아직도 21살이야. 여러분들이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때부터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 친구는 고3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중1, 2, 3, 고1, 2, 3 다 하나님 없이 혼자 교회에도 30명에서 우리는 걔 한 명 나오기 위해서 문자하고 전화하고 연락하고 위로했어. 30명.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어. 하나님 얘 포기하지 말라고. 얘 좀 붙잡아 달라고. 그 아이가 지금은 그 30명에게 힘을 주는 찬양 인도자가 됐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도 영적 전투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만 포기하고 그만 절망하세요. 왜 사도들은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왜 네팔에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죽을 상황에 처하고 우리 교회가 폭발시키겠다는 협박을 받을 때에도 전도할 수 있냐, 버틸 수 있냐면 영적 전투 기도를 하기 때문이에요. 왜 사도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다가온 사람들에게 2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에 순종하는 게 옳으냐 라고 말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영적 전투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먼저 행복해지기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먼저 외로움을 해결받기 원해요? 여러분이 먼저 삶의 상처들을 치료받기 원해요? 그럼 지금 영적 전투 기도를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당신 옆에 계셔서 당신이 입을 벌려 도움을 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선하시고 의로우사 차별함이 없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긴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이혼했다고 여러분들을 무시할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부모가 없다고, 친구가 없다고, 못생겼다고, 공부를 못한다고, 운동을 못한다고, 게임을 못한다고 놀릴지 몰라요. 심지어 돈이 없다고 놀리는 나쁜 놈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고통의 자리에서 찌그러져 있을 건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여 인생을 새롭게 변화받을 것인지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영적 전투 기도는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을 살려주시고 나의 인생을 도와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살짝 부르짖고 독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괴로움들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과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다툼과 허영과 타락과 모든 음란한 것들, 그런 괴로움들을 여러분들한테 집어넣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기들은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에 초청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계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네팔 사람들도 사도들도 또 전도사님이 간증한 그 친구도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문제,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해결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의 문제 해결받고 내 환경의 문제 해결받고 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네팔에서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교회에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폭발당해서 살인당하고 있어요. 정부가 지켜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입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불을 질름당하고 있고요. 살해당하도 경찰도 지켜보지 않고요. 전도사님은 그 네팔 목사님이 아내와 자녀들이 죽었을까봐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네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네팔 사람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나라에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흘리는 날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네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에게 사도들과 같은 담대함을 주셔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네가 스스로 판단하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네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일본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하나님 모두 순교하여 지금도 1%가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만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네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네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네팔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살해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네팔을 기독교화시켜 주시고 네팔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네팔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네팔에 있는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네팔 예수 믿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네팔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고통당하는 네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네팔 사람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네팔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도록 믿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가장 귀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자신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부터 전도하셔야죠. 여러분들 친구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친구들이 죽고 난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서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을 쳐다보았을 때 내가 너한테 예수 믿자고 했잖아 그 말을 할지언정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했어? 라는 말은 듣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번 주에도 시험 준비합니다. 나에게 시험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되 하나님 그것만큼도 나의 친구들도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오니 그것 이상으로 내 친구들도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오니 주여 나에게 담대함 주시옵소서. 교회를 초청할 수 있는 담대함 주시고 사도들처럼 쫄지 않을 수 있는 패기 주시고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공부를 할 때나 전도할 때나 집안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히 복음 전하고 공부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눈물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정말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학교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전도할 때 담대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하나 우리의 문제가 있고 우리의 한계가 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대화할 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과 대화할 때 도와주시고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때 담대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쫄지 않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였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필요한 대로 구한 그것을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면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살아갈 때에 용기 잃지 않는 담대함 주시고 내 성적 때문에 내 재능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멋있게 나는 걸어갈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송 자들 나오시고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세요. 특송위원들은 더 빨리 준비해야 돼요. 바로 반주가 시작돼서 이렇게 하면은 나와. 주안에서 내 영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보이고.
웃게 됐네. 처럼 묻은 내 모습 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자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내드립시다. 지금까지 했던 특성 중에 가장 준비를 잘 해왔네요. 멋지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노래 잘하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모습에 집중해 기도하겠습니다. 조민주 학생 11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고 나에게 주신 돈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정하는 것. 11조 신앙 조민주 학생 드렸고요. 감사원금 최경원 학생 범사에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11조와 감사원금 드렸고 또 주일 헌금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나의 한계에 부딪히는 삶이 아니라 나의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하나님, 원래 저는 이거밖에 안 되죠. 이거밖에 안 되는 능력으로 나는 살지 않습니다. 이건 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그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성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